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선미수님, 교우분들 안녕하십니까? 사순 3주일 수요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사 중지였었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다시 또 연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주교님이 지구장 의견을 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지구 신부님들 의견을 모아서 교구에다가 알렸습니다. 신부님들 생각은 그래도 학생들 개학이랑 맞물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4월 6일 개학이라 그러니까 아마 성지주일 미사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주간 들어가지요. 그래서 성주간 때 개별 고백보다는 그냥 합동 사죄경을 해서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것도 또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아무튼 빨리 좀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촌 전체가 또 유럽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지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교황님의 건강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스페인의 어느 본당 신부님이 본당 교우들에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많이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교우들에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가슴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빨리들 치유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느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하느님이 주시기 전에는 사실은 어떤 것이 하느님의 가르침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기복적이고 자기 해석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시나이산 올라갈 때 그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도 했던 겁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을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담은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하느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내용은 대원칙이죠. 하느님에 대한 흠승과 사람끼리의 존경입니다. 이러한 대원칙을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름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느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나 있는 대로 알아서 와라 하면 우리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헤맵니다. 그러나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집들이 할 때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길을 자세하게, 자상하게 이렇게 적어주면은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고생하지 않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번지만 주고 알아서 찾아와라 하면은 지금은 뭐 내비가 그래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생을 덜 하지만은 예전에는 주소 하나만 보고 찾아가면은 가면서도 아마 많이 투덜댔을 겁니다. 여러분들 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 아시죠? 법이 없다면은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억지로라도 요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담는 구체적인 그릇은 뭐겠습니까? 있습니다. 봉사의 그릇이 있고, 자선의 그릇이 있고, 용서의 그릇이 있고, 양보의 그릇이 있고, 온유의 그릇이 있고,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가치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담아두는 그릇이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하더라도 그냥 흙바닥 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느님의 법, 십계명입니다. 흠승과 존경입니다. 그 당시 자질구레하게 많이도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났던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원래 주셨던 그 사랑의 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계시지요. 구약 성서에는 그 자체적으로는 규칙과 규례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크고 넓은 원칙뿐이죠. 그리고 그 원칙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해석해서 개인적인 일상생활에 적용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십계명 속에도 규례와 규칙은 전혀 없습니다. 대원칙뿐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대원칙만으로는 충분하다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태를 그때그때마다 지시하고 규정하는 규칙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율사라고 불리우는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걸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낸 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몇몇 부류들만이 글자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는 그러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대원칙이고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종류의 일을 노동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짐의 정의가 뭐겠냐? 뭘 가지고 짐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들이 정해놓은 것을 보면 마른 무화과 한 송이에 해당하는 식물, 그것도 짐입니다. 다른 것과 섞기 위해서 넣는 한 잔의 포도주 양도 짐입니다. 한 모금의 우유도 짐입니다. 상처에 바를 만한 소량의 꿀도 역시 짐이지요. 어린아이에게 바를 만한 양의 기름도 짐입니다. 눈에 바를 고약을 죽일 만한 양의 물도 역시 짐으로 생각했습니다. 글자 2개를 쓸 만한 잉크의 무게도 역시 짐이라고 생각했고, 1개의 펜을 만들 만한 갈대의 무게도 역시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없이 많았습니다. 이 짐에 대한 정의가. 그래서 안식일에 글자 2글자를 쓰면 유죄였던 겁니다. 안식일에 한 모금의 우유를 먹는 것도 역시 유죄였습니다. 안식일에 펜을 만들기 위해서 갈대를 꺾는 것도 역시 유죄였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역시 노동으로 봤죠. 그래서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는 허락이 됐는데 귀와 코, 목이 아플 때는 허락이 됐습니다. 좀 웃기지요? 그것도 악화되지 않을 정도로만 손을 봐줘야지 완전히 낫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안식일에. 상처에 붕대를 맬 수는 있지만 기름을 발라서는 안 됐던 겁니다. 솜을 아픈 귀에다 끼울 수는 있지만 약을 칠한 솜은 짐의 무게가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귀에다 끼워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거 들으면 되게 웃기고 넌센스가 코미디 같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십계명이 613가지 계명으로 늘어나고 또 613가지의 계명이 수많은 세칙과 규칙으로 늘어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미줄에 걸린 그런 곤충인 양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율법들이 여러 세대 동안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AD 3세기경에 법전으로 성문화가 됩니다. 이것을 미슈나라고 부릅니다. 미슈나. 그래서 율사라는 것은, 율법학자라는 것은 이런 규례 규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사이들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사랑의 계명, 하느님에게 오는 지름길인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법, 인간을 편하게 만드는 법, 이 십계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율법학자들의 그 수많은 규례, 규칙, 이런 것들을 탓하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느님의 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지 인간이 만든 법을 더 견고하게 한다 하는 그 뜻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에 거리가 먼 이들의 가르침을 바로 잡으시고 율법의 기본 정신이었던 하느님의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직접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저녁에 반성의 기도, 저녁 만가를 드리고 자기 전에 오늘 내가 하느님의 법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처한 상황을 하느님의 지혜에 힘입어서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어설픈 법을 가지고 하느님의 법보다 앞세우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하느님을 판단하고 살진 않았던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느님의 법이 여러분의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가슴 한가운데 사람을 두지 마시고 하느님을 두고 사십시오.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못 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느님께만 드리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이라고 하는 다리가 서로 놓여져 있는데 그 다리를 연결하는 나사를 우리는 분별이라고 합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나사가 삐걱거리고 빠져나갈 때는 사람 사이에 신의는 깨지고 그 다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는 분별을 가지고 옛날 고백소에 들어가면은 교우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이 나로 인하여 지은 죄에 있을 것이니 신부는 이 죄인을 도무지 벌하고 사하소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지은 죄가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우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바보 같고 멍청해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이라고 하는 다리에 분별이라고 하는 나사만 늘 점검을 하고 조여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신의는 많은 요소에 의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배반을 당하고 아파합니다. 또 상처를 받으면 자꾸 폐쇄적이 되지요. 상처는 반드시 가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게 가시를 갖고 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 한가운데 하느님의 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가운데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 한가운데 믿고 살면 담대해집니다. 배짱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깡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맛에 드는 사람 어떻게 한평생 찾아다니겠습니까?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하느님의 법을 여러분 가슴 한가운데 두고 살 때는 어느 누가 상처를 주어도 당장은 아프지만은 예전보다는 회복이 빠를 겁니다. 치유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절로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예전에는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잠을 못 잤지만은 여러분 가슴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되면은 공의로우신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요. 그분이 알아서 벌을 주신다고 하는 하느님의 정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고 분노에 끓고 복수할 기회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완성된 하느님의 법은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하느님의 법 안에서 여러분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 안에서 예수님을 가슴에 두고 사람으로 인하여 들어온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 이 순간에 다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구마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치유와 구마의 은혜가 내려갔음을 또한 믿습니다. 강복으로 끝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을 가슴에 담고 하느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청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화이팅 하면서 합시다. 아멘.